여러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라는 게 사실 중요한가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간판을 하도 중요시하는 곳이 되나 보니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라는 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또 어느 시대에 그 대학을 나왔느냐, 또 이것도 따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대학이 그런대로 명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너무 이게 문제가 된 듯해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무슨 대학이든지 얕은 서울에 있는 대학,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유학이라는 게 참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유학 갔다 왔다 이러면요, 가서 뭘 배웠는지 그건 별로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유학 갔다 왔다 이러면 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유학 가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서울대학 출신 이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카이 대학이란 말이 다 나왔을까요? 스카이 대학 하길래 전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관심도 좀 적었으니까요. 스카이, 뭐 좋은 대학인가 보다 그래 여겼더니 이게 세 대학교의 약자라네요. 서울대, 고려대, 연대.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나온 지 오래된 말인데 여하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짜 스카이 대학 안 나온 사람 그럼 사람 축에 못 드냐? 좀 심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셔요. 어느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그러면 하버드 대학을 뭐 지금 꼽는다, 그죠? 한국 사람 중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한국 사람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 잠시 가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그마한 노릇땡땡한 한국 사람 올라가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근데 소개하시는 분이,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케임브리지 닥터입니다 하는 순간에요, 전원이 와 쳐다보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요, 하버드 대학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거기 지내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간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도요, 캠브리지 대학 박사라면 무시를 못해요. 저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하버드 대학은 캠브리지 대학을 본떠서 만든 대학이잖아. 이미테이션이에요. 저거가 우리를 흉내내가 만들어 놨는데 본교의 박사라 하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 작든지 색깔이 이상하든지 뭐든지 간에 하버드 대학, 그 좋다는 대학 안에서도 캠브리지 박사라 그러면요, 관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간판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학이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이 전혀 없던 시절에 이 대학만큼이나 이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참 귀한 타이틀이 뭐가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이걸 배웠느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명패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요, 바울이 폭도들에게 떠밀려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야 될 때 한마디만 하자, 한마디만. 그러면서 첫 마디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가브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브리엘의 문화? 가브리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랍비입니다.
아무나 그 밑에 가서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분 밑에서 내가 가브리엘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다, 이 말 한마디예요. 폭도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간판, 가브리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거는 간판 중에 아마 최고의 간판이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도 예술계 같은 경우는요, 어느 대학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사사했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연주회나 이거 가보시면요, 그 연주하는 사람들 프로필에 보면 누구 사사 뭐 이런 것이 다 적혀 있어요. 어느 선생님에게서 배웠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뭐 연주한다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다 잘하네 이러고 누가 더 잘하는지 잘 알 수 없잖아, 그죠? 그럴 때에 간판을 보고 이 사람이 더 잘하겠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는 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간판을 따는 거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누구 제자인데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거꾸로 스승은 아무 제자나 다 받아들이나요? 정말 이름 있는 스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자를 아무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고르고 고르라서 진짜 내 이름을 드러낼 만한 제대로 된 사람만 골라서 제자로 삼는 겁니다. 전 참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포항공대에 있던 어떤 교수님이 다른 대학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학교를 옮기게 됐어요. 교수가 옮겨가면 그 밑에 석사, 박사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 제 상식으로는요, 교수야 뭐 스카우트 대가 그 대학 가면 그 다음 여기 있으면서 또 다른 교수 밑에서 그거 하면 안 되냐 이래 생각했더니 그게 안 된답니다. 그걸 가르치던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가 가버리면 다른 그거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이동하니까 그 밑에 있던 제자 중에 석박사 출신들은요, 이동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뭐야, 이 학교에 입학한 거 아니었어? 아니요, 이 학교에 입학한 게 아니고 그 학교에 있는 어느 교수의 제자로 있었을 뿐입니다. 교수가 스카우트 대가 다른 대학을 가니까요, 이 사람도 다른 대학을 가서 그 대학 졸업생이 되더라는 얘기죠. 제가 그거 보고요, 참 놀랐습니다. 스승과 제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스승도 제자를 뽑을 때는 정말 내 이름을 드러낼 만한 쓸만한 제자를 그렇게 해서 골라 뽑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불러 모았을까? 아니면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골라 뽑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아셔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를 뽑았는지요? 참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준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아무리 봐도요, 정답은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특별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제자를 뽑은 게 아니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 부른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 누구세요?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12명 중에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좋아했다기보다는 잘 이용해 먹은 사람. 북한 사람들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북한 사람들이 다 아는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예요. 북한 사람이 유다를 왜 알까요? 우리는 유다같이 스승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유다는 잘 안 돼요. 좋아하는 건 좀 아니지만 어쨌든 김일성이는 성경에 나오는 유다를 잘 이용해 먹었으니까 뭐 좋아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 누구예요? 모르긴 몰라도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만약에 입사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자들을 다 불러앉아가지고 면접을 했다면요, 이 12명 다 떨어질 거예요. 제일 먼저 떨어질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왜 떨어져요? 이건 회사 팔아먹을 놈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왜 떨어질까요?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나 살자고 다 도망갈 놈들 아니에요. 누가 이거 취업되겠어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 진짜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야 좀 매력이 있다 싶은 인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이요,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수제자인데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참 성격이 좀 안 좋아요. 덤벙대고 낯서기 좋아하고 과격하고요. 이름 뜻은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지어 줬습니다마는 반석 역할 제대로 잘 못했어요. 실수 많이 해요. 엉벙덤벙대고 실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유난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기준이 참 묘합니다. 예수님 다음, 아니 베드로 다음에 또 좀 괜찮다고 할 것 같으면 야고보하고 요한 아닐까 싶어요. 요한이 그냥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교회에 대해서 참 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 성경에 의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였는데, 뭐 아들이라는 거는 뭐 있으나 마나 떼버리게 된다면요, 얘들 둘이가 우레예요. 우레. 어쨌단 얘기입니까? 얘들 같이 시끄러운 인간이 없어. 주일학교 선생님들 해보면요, 아이들 몇 명 가지고 쩔쩔 맵니다. 왜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야고보 요한이 딱 그 짝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별명이 우레라고 했겠느냐. 가장 큰 분란을 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는요,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엄마가 등장해서요, 예수님 나중에 임금님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그렇게만 시켜주세요. 이 치맛바람이죠. 다른 제자들이요, 이게 얼마나 눈꼴시러웠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셨대네요. 장차 이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알면서요, 회개를 맡겼어요. 회개하면서요, 돈 살살살 빼먹었어요.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었다고 말하고요. 물론 이 12제자들의 이후 행적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타납니다. 전부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돈을 빼가지고 땅을 샀대나요? 어쨌든 말이죠, 회사가 망하면 회사 팔아먹고 도망갈 놈.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으셨는지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거죠. 12제자들 정돈을 해보면 4명은 어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부는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동물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고기 이름이 별로 안 나와요. 다양하지가 않다는 것은 이게 별로 직업치고는 그렇게 썩 좋은 직업도 아니란 뜻이에요. 세리 1명에 독립운동가가 하나 있어요. 나머지 6명은 정확하게 뭐 하던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뭐 하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별명을 가지고 있는 3사람은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말썽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위기에 빠졌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12명을 불러 모으셨는데 제자 선택은 이게 성공적이냐 실패작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성공적인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통 어릴 때 그 무림의 고수, 이거 무술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 많이 보잖아요. 무림의 고수들이 자기 밑에 그 문화생 제자들 고를 때 그냥 쉽게 안 골라요. 왜 그 무림의 고수들은 깊고 깊은 산중에 사는지 몰라요. 찾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꿇어앉아 엎드리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웬만하면 문전박대하는데 기분 나빠서 그냥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어떤 놈이 앉아가 사흘 밤낮을 꼬박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고 버티면요, 그놈의 자식 재주는 별로 없어 보인다마는 성깔 하나는 들어오너라 하지요. 그날부터 뭐해요? 무술 안 가르쳐요. 절대로. 3년 동안 마당이나 쓸고 3년 동안 밥이나 짓고. 여러분 그런 박대를 견디면서 무술을 배우더라. 뭐 야간 제가 많이 본 건 아닌데 보면 이제 얘기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술을 가르쳐준다고 시작해 놔놓고요, 또 몇 년 동안 집어 던지기만 하더라네. 처음에는 집어 던지니까 나가 떨어져가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한 몇 년 되니까 배운 거 하나는 낙법이 돼가요, 어떻게 집어 던지도 고양이 모양으로 빨딱빨딱 서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보면 제자를 함부로 삼지 않더라 그러죠.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합니다. 그 유능한 아르바이트 교사 있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가지만 못하는 애들 어떻게든지 챙기는 것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알바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이 준다고 공부 못하는 애 맡아 놓으면요, 가르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효과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실력 없는 선생님으로 찍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손님이 없어요. 돈이 좀 적더라도요, 제대로 공부할 만한, 머리가 좀 돌아간다 싶은 아이만 골라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기도 수월하고요, 잘만 해놔놓으면 성적이 짝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훌륭한 교사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교사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을 정말 잘 골라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아이는 아예 받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받은 거는요, 진짜 낙제점이에요. 실패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기준으로 봐서 무슨 탁월한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풀러들여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 모아놓으면 이 제자들이 참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선발에 문제가 있으니 그 다음 일이 잘 될 턱이 없죠. 운동 감독들 보세요. 선수 선발할 때 선수 잘못 골라놓으면요, 보나마나예요. 정말 실력 위주로 골라놔도 지금 이길까 말까 이런 판국에 실력은 뒷전이고, 뭐 저게 안면 보고 학력 보고 이것저것 지연 학연 따져가면서 넣어놔놓으면요, 보나마나예요. 선수 선발이 잘못되면 절대로 감독이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는데 결과는 참혹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정말 실패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만한 그 시점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무나 불러들인 것 같아요. 아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능력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누구나 오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쓰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냐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따져가면서 부르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한 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엄밀히 따지면 그게 왕의 족보인데, 족보치고는 족보에서 뺐으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왜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어놨을까?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하도 못나고 더러웠어요. 핏줄이 하도 더러워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너희 족보하고 예수님 족보하고 갖다 대놓고 대조해봐라. 야, 너희 족보가 예수님 족보보다 낫다, 오너라. 그 얘기 하시려고 예수님 족보에 뺐으면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이 중에 제일 못난 족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의 가장 못난 족보에 뒤져보면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태어난 이런 게 족보에 실려 있나요? 있을 리가 없어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죠? 바세바라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은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우리아를 낳고 이렇게, 아니요,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가 누구야? 아니,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야 되지,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뭐예요 지금? 감추고 싶은 게 아니고 감춰야 될 만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족보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린 우리 조상들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근본이 나빠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 자세히 보고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들 집에서 낳거나 병원에서 나셨죠?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마구간에서 나서 말밥통에 누워 있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누구든지 쉽게 다가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쓰신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조건이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거 있죠.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오라고 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밖에 나가서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원래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주인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오후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임금을 다 주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면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했는데도 하루 임금을 다 주느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왜 나하고 똑같이 주느냐? 적게 주란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셔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걸 표현 좀 바꾸면 내 맘이다. 왜? 내가 주고 싶어 준다는데 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물어보셔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구석이 이뻐가지고 어디가 이뻐서 절 부르시고 절 자녀 삼으셨나요? 이쁜 데 있을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혹 있는데 너무 그러나 싶어서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한결같을 겁니다. 내 맘이다. 왜? 너 잘났어 부른 줄 아냐? 내 맘이다.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요, 특별히 잘난 인물이나 조건 따져가면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조건이 그래도 그냥 오면 안 되잖아. 조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해주라.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냥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따오라 그래도 따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게 유일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라는 게요,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거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린아이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듯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요, 진짠가 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토요일 새벽에 민수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주 공부할게요. 저기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적어놨어요.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게 하나님 따라 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왜 여기 서야 됩니까? 묻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언제 가는데요? 묻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덜 된 징조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왜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고 가는 게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톡하게 연애는 한번 해보셔요. 누군가를 몸서리 나게 사랑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라면요, 전화통을 1시간 2시간 붙들고 있어도요 싫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어 못 견뎌. 왜요?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면 이유 없이 언제까지라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나 봐요. 그분이요, 조건 딱 하나 있는데 믿으라. 여러분, 이 믿으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다른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 되냐 뭐 했잖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게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몇 번 다니셨나요? 횟수로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횟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저 공부하는데 오던 참 어느 사장님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2주에 한 번씩 교회에 왔답니다. 본인 표현으로.
전도를 받아서 나이 들어서 교회에 오신 사장님이신데, 한 번은 그러니까 한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한 주일은 골프 치러 가고요. 20년이나 그랬대요. 그 다음 자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집사 시절입니다. 집사님,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 500번 왔어요. 여러분, 500번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제가 설마, 그래 계산해 보니까 500번 맞아요. 1년 50주 중에 25번 왔잖아요. 그걸 20년 했으니까 500번 맞아요. 여러분, 그분은 대단히 많이 온 겁니다. 이 교회에 내가 지금 500번 온 거예요. 물론 골프장도 500번 갔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요, 월화수목금 토 일 월 다 교회 와 있어. 그걸 횟수로 치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 왜요? 너 그 열심,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널 부른 거 아니다. 이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우리하고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는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이 정도 헌신했으면 자랑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모양이면 우리는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났다고 자랑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인간적으로 봐도 너희 잘난 거 별로 없잖아,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그렇게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무런 조건도 능력을 따지지 않고 불러 모아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께서 합숙하며 가르치셨어요. 교육의 효과가 좀 나타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위기가 닥치자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한 놈은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령께서 이들을 어루만지셔서 새롭게 세워놓기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까지는 이들이 제자로서 구실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합숙하면서 가르쳐 놓으셨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또 필요하더라. 이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요, 배운 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제대로 된 제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 어디 가면요, 성경 한 권을 다 외웠다? 신약 성경 머릿속에 몽땅 다 집어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쯤 되면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렇게 열심 낸다고 그것 가지고 제대로 된 제자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제자는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전에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아는 게 많다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배웠어도 그게 안 되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이게 이유가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탓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자기들 탓이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충만케 해서 만들기 전에는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세워주셨다?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이해가 되는 게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 자기 능력 아니죠.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 자기 수고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자기 능력 아니고 자라는 것도 자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만큼 나를 만들어 왔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수 없다는 얘기죠. 거꾸로 우리를 비난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원래 이렇게 능력 없는 나를 부르셨잖아요. 아, 예,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십시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도록 그렇게 당부하셔요. 전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으면 교회가 얼마나 차고 넘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1차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보다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것, 그 일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바탕, 기초를 닦는 일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 놓으신 후에 이 터 위에 너희가 교회를 세워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떤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러면 그거 못 만드시겠어요?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진짜 정답은 하나님 마음인 것 같고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 아니냐, 이 일을 하라고 일거리 하나 주신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더라. 내가 너를 세워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단다. 그러니까 이거 해줄래?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일을 맡기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런 수고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아마 일거리를 하나 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아서 한 말이 아마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그렇게 수고해도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데 이걸 믿고요, 없는 능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하시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수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없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나서
이만하면 내 하나님 일 멋지게 한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안 쓰셔요.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오순절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 우리도 오순절에 임했던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이걸 많이 기대를 합니다만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앞으로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오는 얘기이고 확인할 수 없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끔찍하게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땅끝까지라는 곳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런 일을 할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요, 몸만 성령의 충만,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일할 마음은 별로 없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한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받았던 그 능력이 또 사실은 끝까지 간 것이 아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성령을 받았을 때요, 소위 말하는 방언의 은사, 베드로가 자기 말을 했는데도 모두가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훗날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해준 사람이 마가예요. 왜 통역이 필요합니까? 오순절의 그 은사가 그때까지 계속 그에게 그런 능력을 준 건 아닌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가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렇게 통역을 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돈한 것이 마가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때 그렇게 임한 것은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린 가끔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그냥 휙 바뀌어가지고요, 뭐 슈퍼맨처럼 그렇게 팍 안 바뀌나 자꾸 그런 걸 노리죠. 여러분, 그건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임무가 필요할 때 그거 소망해가지고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느 순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변하는 게 보이나요? 진짜 어릴 때는 보인다 그래요. 잘 보면 키가 커지는 게 보인다고 그래요. 엄마들의 뻥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요, 변하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 변해 있더라. 왜요? 변화가 조금씩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이후에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데, 이래가 내가 언제 지대로 되겠노?
천국 가시기 전에 제대로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요, 제가 어느 애 하나 이 얘기를 꺼냈더니 선생님들이 막 웃으면서, 걔는요 매년 달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달라요니까 1학년 때 담임, 2학년 때 담임, 3학년 때 담임이 있는데 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애로요. 그거 한꺼번에 그렇게 안 바뀌나? 안 되나 봐요. 1학년 때는 얘가 얼마나 선생님을 애를 먹였는지요. 애 때문에 선생님이 울었대잖아요. 선생님이 없으면 아예 교실에 들어오지도 않았대던 애가 2학년 거쳐가지고 3학년이 됐는데 오늘은 세상에 설교 시간에 발표할 사람 가니까 뛰나와가 앞에서요 연기까지 했다는 거죠. 나중에 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걔가 연기를 잘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난 못 알아들었어요. 돌아서가 뭐 했는데 내가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요, 교실에 안 들어와서 선생님을 울리던 아이가 2학년 되니까 요만큼 달라지더니 3학년 되니까요 세상에 손들고 앞에 나와가지고 뭐 발표하고 이런다. 여러분, 제가 걔를 쭉 봐왔거든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오늘 그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곡차곡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 이게 아주 건강한 성장입니다. 하룻밤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길다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셔서 머리 한 방 팡 때리고 깨보니까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어 있더라. 그런 건 꾸지 마세요. 가자.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이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이러실 때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나 오라고 불렀는데 여기 오신 분은 진짜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감격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